또 오랜만에 저희 YJ 대학 청년과 3부 예배 성도님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자연재해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한 리더십 모임에 강사 한 분을 모시고 이 관계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배움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필요로 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속감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소속감과 안정감. 하지만 이 두 가지 감정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때 느끼는 감정은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이고 공포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복잡 미묘한 감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르비딤이라는 반석 위에 물이 쏟아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한 번에 해갈시켜줬던 기적의 역사였죠. 칠흑 같은 그들의 삶에 광명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광야의 도적대로 유명했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 왔습니다. 그들의 소속감이 깨어질 위기였습니다. 안정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적인 반전의 역사로 바꿔놓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앞에 어떻게 영적인 돌파를 이룰 수 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는 비결을 가질 수 있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틈을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멘. 사막의 도적대로 불리던 아말렉 군대,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사납기 그지없었고 거기에 교활함까지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 마귀도요 우리를 이와 같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점이 어디인지, 약점은 어디인지, 빈틈은 어디인지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번쯤 다 이 프로그램 보셨을 겁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먹이 사슬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한 장면을 보고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열심히 먹잇감을 포착하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자가 얼마나 더운지 맥이 축 풀어져 가지고요 어슬렁어슬렁 하는 모습이 전혀 정글의 왕 같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먹잇감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허기 가진 우리의 육체에 먹을 것이 나타나면 눈동자가 동그래지는 것처럼 이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자 열심히 그 먹잇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자를 발견한 동물은요, 혼비백산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 대열에서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그 무리를 이탈하는 동물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무리를 이탈한 한 동물을 발견하자 사자가요, 완전히 야생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한순간에 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오늘도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 영적인 매너지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 말씀에 멀어진 사람들, 예배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들을요, 오늘도 이 순간순간 사단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발버둥 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꼭 두 부류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동체에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동체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쉽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무리를 이탈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어떻습니까? 그 비행기에 우리가 몸을 실었다면요, 그 비행기가 이륙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장에게 가서 비행기 잘 떴냐고, 가고 있는 항로가 옳은 거냐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냐고, 제때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냐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지, 과연 내가 바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불확실성 아래 몸을 실어 있지만, 여러분, 한 번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참 목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인생을 올인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2022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2월 한 달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2022년도 감사했지만요, 저는 2023년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YJ 대학 청년부, 정말 하나님이 내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요, 가끔은 답이 안 나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요, 영적인 성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모험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어떤 기적을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두 날개를 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년이 기대되십니까? 저는 내년이 너무 기대돼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을, 언제나 오늘의 삶 속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일 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이, 빈틈이, 사단마귀가 노리고 있었던 여러분의 약점이 메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녹화하십시오. 주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년 여러분의 인생에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물고 물리는 싸움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고백한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의지를 꺾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언제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시편 28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동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패는요, 기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해보지 못해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어떤 내용이,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되게 쏟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사무엘은 자신의 마음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호흡이 끊어졌다는 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기 이전에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기도가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도가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일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뭔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 와서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의 뜻 앞에 나아가야 될 시기가 되셨습니까? 기도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가 피곤한 거예요. 손을 들고 있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손이 내려오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근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잖아요. 그러자 누가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왔어요. 그 위에 모세를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잡아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배 나오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실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도 지쳤어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두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묵상한 게,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의 나이를요,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아론이 누구죠, 여러분? 모세의 형입니다. 몇 살 형이냐면 3살 위 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좋기 지금 83세. 쉬운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훌은 누구이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당연히 뭐 그 미리암 누님보다 더 위의 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80이 넘는 어르신들이 세 분이 모인 거예요. 참, 제가 세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 분이 모였어요, 지금. 할아버지 삼총사. 정말 여러분, 예전에 혹시 한 프로그램에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은 젊을 때 가야지, 힘 있을 때 가야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할배들도 할 수 있다. 할배들도 충분히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를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80이 훌쩍 넘은 세 사람이 모여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한 겁니다. 젊은 사람을 불러야죠. 힘이 쌩쌩한 사람을 불러야죠. 더 날성 검처럼 달려갈 수 있는 힘 좋은 젊은 용사들을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80이 넘은 할아버지 삼총사를 부르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한하고 아무리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싸움을 어떤 싸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라면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 사람의 싸움이라면 더 좋은 전략과 더 많은 병사와 더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가야 되죠. 하지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여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자리 많이 모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사모함으로 달려가세요. 예배의 자리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유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저의 연약함을 메울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특별히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만 제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YJ 대학 청년부를 믿음으로써 지켜가세요. 한 사람의 중보자가 왜 중요한가? 중보자는 하늘과 세상을 잇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늘과 땅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영적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는 곳, 그곳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물줄기는 기도하는 중보자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삶의 걸음마다 믿음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사람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그 승리는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승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요, 기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래 그 기억 아래 추억을 만들어 가도요, 기록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아름다운 승리를 너희들만, 너 혼자만 아는 기억으로 남겨두지 말고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하셨느냐? 그것은요, 대대로 이 승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모세도 아니에요. 아론과 훌도 아닙니다. 전장 한복판에 나아가서 그 아말렉인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 승리의 진정한 주역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인간적인 세상의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간다 해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한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 앞에, 영적인 홍해와 여리고성 앞에 맞닥뜨려서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의기소침하여 도전할 수 없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 저 창공을 향해 눈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세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직장의 문제, 그 어려운 숙제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걱정의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을 집중하여 달려가세요. 그리고 저 창공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앞서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가 싸우잖아요. 금방 지칩니다. 내가 노력하죠. 금방 지쳐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사역해 보십시오. 금방 지칩니다. 영적으로 허기가 지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빈자는 성령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에는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고 영적으로 혼미하여 답답하게 서 있을 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 승리를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땅의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꼭대기에 올라서 아론과 훌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승리를 혼자만 알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승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영적인 먹구름을 거두시고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했던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의 손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 땅과 하늘의 세계를 잇는 중보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를 세우시며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킬 그 놀라운 일 앞에 여러분 기꺼이 쓰임받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자리가 없어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 항목입니다. 그 전쟁은 누구나 맞서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전쟁의 선봉장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결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빈틈을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삼겹줄로 묶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여 기념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비준비하시네 라는 찬양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단비가 임해야 우리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메말라 감으로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의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비준비하시네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같이 묵상하며 우리 목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